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가운데 오시되 저희들 분명히 알 수 있는 놀란 체험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문 활짝 여오니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치료하는 그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에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밤에 물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사모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우리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언제니요 갈라지는 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길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지만 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 영혼이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고 또 이게 결심으로 또 계획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의 신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에 시동이 걸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술담배가 바람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그냥 내가 힘을 쓰지 않은데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살짝 밟았는데 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떠 있는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신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이 은혜가 이렇게 희미해진다든지 사라지면 이게 우리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게 너무 이게 또 고단하고 은혜의 수위가 딱 낮아져 있으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걸 안 하나, 이게 자꾸 보이고 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지체들을 만나는 일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물부터 부어지고 은혜의 수위가 딱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도 상처가 안 됩니다. 어떤 모습도 이게 정말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거의 막 이게 시동이 걸린 차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 세워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쁘지요.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지체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주를 본 듯해요. 주를 본 듯. 주님을 뵌 듯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금요일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신경 쓰세요. 굉장히 신경 쓰세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모이나 신경 썼어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요. 요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저도 멀리서 오지만 저보다 더 멀리서 오는 분도 계셔요. 저 윈농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윈농에서도 오시고 있잖아요. 막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뭔가 좀 꿈틀거리면서 뭔가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굉장히 지금 신경 쓰시고 있다. 저것들이 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이 굉장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럴수록 저는 막 기도의 지경을 막 넓혀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넓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져야 믿음 생활이 기뻐요. 기도 생활이 기쁘고 있잖아요. 말씀 보는데 기대감 있고 있잖아요. 지체들이 막 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은혜의 수위가 지금 이게 딱 떨어져 있다. 바닥이라는 거야. 바닥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은혜의 수위가 딱 이게 낮아지면 이거 굉장한 시험거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물고기들이 막 자유롭습니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요. 그러면 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겁니다. 다 잡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있으시고 말씀의 깊이가 있으시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죠. 뭐라고 이야기? 지금 이 지옥의 무저갱이 열렸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막 우리나라 막 완전히 그냥 잡아 먹으려고 지금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난리라는 거. 이게 막 완전히 이게 척이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은혜 수위가 지금 이게 막 낮아져 있는데 교회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큰 줄 믿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홍콩에 여기에 있는데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 성소로부터 여러분 이 샘물이 있잖아요. 은혜의 샘이 이렇게 흘러 나오잖아요.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요. 이게 딱 닫혀 있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에게 홍콩의 운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미미한 물이었거든요. 에스겔에 보면 너무너무 미미한 물이 이게 흘러내려왔어요. 너무 작은 물이. 그런데 나중에 이게 강을 이루어가지고 엔게디 에네글라임, 그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안 사는 광야입니다. 광야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어디서?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광야를 다 살려내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겠구나. 지금 그 환상이 실현이 되는 때입니다. 실현이 되는 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홍콩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못 찾아고 있잖아요. 길을 못 찾아. 길이 안 보여가지고 영혼이 막 눌려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막 다 터뜨리면 다 사는 겁니다. 다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늘 하잖아요. 교회가 크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터지면, 한 사람에게서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나오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멘 안 하신 분도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성천하시고 이 땅에 이제 안 계실 때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제 기독교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위험한 곳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도당을 잡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막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활동하는 굉장한 위험한 곳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나서 갈릴리로 안 가고 있잖아요.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갔어요. 왜 갔습니까? 성천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천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는 게 환상이 아니고 이게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환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먼저 가신 선배들은 뭡니까? 영혼의 부활을 통해 계신 거예요. 육체가 없어요. 영혼의 부활을 통해 계셔요. 예수님만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1장 4절 5절입니다. 1장 2장이 아니고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다.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 성령으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한, 거듭난, 하는 백성된, 새 사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게 물리적인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같은 용어의 어떤 걸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치 막 물부터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믿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무슨 날 돌아가셨죠? 무슨 날이죠?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었죠? 예, 6월절이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계셨습니까? 땅에 40일 계셨어요. 43일. 그리고 기다려라. 예,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 기다렸는데 7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7일 동안.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이 오가 우리로 말하면 음이 뭐죠? 예, 예, 모르십니까? 예, 오가 음입니다. 오가 예. 우리 좀 웃으시는 이선희 주사님하고는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죠? 오가 음입니다. 순이 뭡니까? 순이 싹입니까? 삽이죠. 삽. 예, 순이 삽입니다. 삽. 예. 순이 삽입니다. 삽. 그러니까 이게 50이라는 뜻입니다. 50. 그러면 사수는 뭡니까? 예, 정확한 40일이 아닌데 대략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40일을 사순이라고 사순. 그러니까 10이 4개 있다. 사순입니다. 그리고 오순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을 기점으로 있잖아요. 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뭐하고 똑같은 날이냐면 맥추절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또 다른 별명이 77절이라고. 77절. 7 곱하기 7이 몇일입니까? 49일 다음에 50일.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관련한 별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오순절날 그리고 그날이 맥추절인데 성령을 주시냐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영혼의 추수로 보시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 그래서 맥추절 6월절이 이제 낫을 되기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낫을 되기 시작해서 맥추절이 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날 성령을 주셨다. 맥추절날, 오순절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이것을 영혼의 추수로 보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있잖아요.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있잖아요. 영혼의 시동이 딱 걸려가지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영혼의 추수로 본 거예요. 영혼의 추수.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물 붓듯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영혼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영혼의 추수입니다. 지금도 그 추수를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요.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이게 지금 제가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똑같이 고넬료 집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던 그때와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우리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영국에 여러분 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성령이 막 물붓듯 부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그러면 그 전에 성령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국지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국지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무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게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부흥.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게 막 물붓듯 어떤 그 집단 가운데 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막 임하는 거.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부흥이.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개인적인 어떤 부흥이라면 전체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떤 지역 안에 홍콩 땅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혹은 미국 어떤 지역 안에 막 거기에 지역적으로 막 임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오순절날 그렇게 오신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냐면 아무데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무리가 임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오순절날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성령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무리가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많았거든요. 정치적으로 총독들의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날은 전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 중요한 모임으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왔으니까 그런 중요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런 모임 가운데 가지 않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다락방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신 겁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진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산헤드린 공회에 떨어진 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고 약속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요. 교회 성령이 임하셔요. 예수를 진짜 믿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요.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리에게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모임이 없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 모임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만 모여있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천군 천사를 여러분 가운데 보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스탠바이. 하나님 신호만 달라고 스탠바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있잖아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높습니까? 천사의 지위가 높습니까? 우리의 지위가 높습니까? 예, 우리의 지위가 높지요. 우리는 예수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 우리 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날개만 안 달렸지 날개가 없어 그렇지 지금 우리 천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사 우리 밑에 있습니다. 뭐합니까? 우리 수종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야 오늘 역사해라. 지금 수종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옆에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기이 보셔요. 오늘 아마 갈등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도 아마 한두 분은 계시겠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셔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모여있던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막 할 때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혀처럼 갈라지는, 보았습니다. 듣고 보는 체험이 있었어요. 중생의 체험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성령이 너무나 신비한 역사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을 시킵니다. 굉장히 엄밀한 역사지요. 굉장히 엄밀한 역사입니다. 이게 언제 내가 몇 날 며칠 거듭난지를 몰라요. 이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그냥 이게 충만한 정도가 아니게 흘러 넘치도록 지금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을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있잖아요. 너무나 감격적으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믿고 나서 한참 후에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도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떤 도그마로 딱 그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게 어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표시해 두시고 1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볼로가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성령이 임하는 임재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표시해 두시고 갈라디아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다만 이것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갈라디아 교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고 갈라디아 교인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의 체험하고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사건이 이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람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바람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나와요. 루아흐. 뭔가 바람 소리가 안 납니까? 루아흐 할 때 이게 소리가 나죠, 그죠?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루아흐인데 이 바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고 이게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몰라요, 못 봐요. 그러나 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돛을 달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갔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의 바람은 동력입니다. 동력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수십 톤의 배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갑니다. 물류를 그때는 다 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력이 없을 때 다 여러분 돛을 단 배가 그 물류를 그렇게 물류하는 그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돛을 단 배의 바람은 엔진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멋지고 여러분 아름다워도 여러분 이 돛을 안 올리면 어떻습니까? 무용지물이죠. 큰 배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엔진이 없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돛을 안 올리면 이게 여러분 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이 작동이 되고 우리 인생이 동작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막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닻을 안 올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내 머리로만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어떤 그 지성적인 깨달음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머리만 막 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성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이걸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거꾸로 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성까지도 사실은 거꾸로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닻을 올리는 거예요. 탁 닻을 내 인생에 닻을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경험과 내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내가 알았다 해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이 물부터 부어주셔서 나를 끌고 가시도록 내가 그 이끌림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 바람으로만 임한 게 아니고 불같이 임했다는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태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 태웁니다. 아무리 작은 불도 있잖아요. 다 태워요. 다 태워요. 제가 가끔 보는 그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 원시 기술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원시 기술로 사는 그 사람이 자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 팬티는 아니고 반바지만 입고 우통 벗고 있잖아요. 프리미티브 테크놀로지로만 원시 기술로만 사는 거. 불도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불 피우고 그리고 이제 기와도 만들고 벽돌도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데 있잖아요. 그 불이 이게 막 해가지고 요만한 그 불똥을 뭡니까 부시크래프트랍니까 이거 불 푸는 거 있잖아요. 이 가지고 뭐 하겠나 생각이. 이 그렇게 손으로 비벼가 만든 불씨를 가지고 뭐 하겠나. 여러분 벽돌을 굽더라고요. 벽돌을 기와를 만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불은 그렇습니다. 불은 아무리 작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태우고 막 산을 태우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이 이 죄성을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은 녹입니다. 쇠까지 녹입니다. 완전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습니까? 막 죄를 태울 뿐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치료해서 새 사람 만드는 거죠. 새 사람. 이 막 본질 자체를 여러분 새 사람을 만들어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이게 판판이 실패하던 내가 있잖아요. 조그만한 유혹도 내가 못 이기고 넘어지던 내가 성령이 오시면 유혹을 이깁니다. 이걸 이겨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에는 죄를 지어야 상쾌해졌어요. 죄를 지어야 내 마음이 유쾌해지고 살맛이 났어요. 죄를 지어야.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이게 막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죄를 멀리합니다. 이게 전에는 막 쫓아갔는데 막 이 쇳가루가 자석에 붙듯이 막 따라갔는데 있잖아요. 이제는 안 갑니다.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내면을 고쳐내는 겁니다. 저는 막 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던 그 내 자신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좋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아요. 유튜브가 재미있지만, 재미있죠, 유튜브 쇼츠는 여러분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막 1시간이 훌딱 지나가 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는 말씀 어떻습니까? 이게 기뻐요. 영혼이 압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말씀을 갈급해 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을 내가 뭐 길을 갈 때 내가 읽지는 못해도 내가 듣기 시작할 때 영혼이 뜁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성질을 바꿔놓는 겁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 멀리 떨어져 혼자 있어도 죄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기뻐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넘어져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넘어져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이 물부터 부어져가 나를 변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이겨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질을 바꿔놓으니까 나를 새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불은 어떻습니까? 전부 파괴하는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전부 파괴하는 불입니다. 정욕의 불이 딱 붙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막 파괴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시잖아요.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덜쳐도 있잖아요. 정욕의 불이 탐욕의 불이 붙어가지고 다 파괴하니까 이게 그리고 덮어놓는 거예요. 아무 일은 없는 것처럼. 이 덮어집니까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분노의 불이 딱 붙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불을 내가 참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새까맣게 탑니다. 이걸 쏟아 놓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이 분노의 불이 팍 쏟아졌잖아요. 상처받고 아이들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배우자 상처받습니다. 분노의 불이 막 터뜨려지게 되면 이 파괴적인 불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치료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다 치료해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이 안 오시면 잘못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 인생이 초점을 딱 맞춥니다. 주의 뜻에 초점을 딱 맞춥니다. 달려가도록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동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룹니다. 열매를 맺어갑니다. 많은 열매 다 살려냅니다. 그 사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은 삽니다. 소생합니다. 다 살려내거든요. 전에 보니까 그 키위입니까? 키위 어떤 아저씨가 키위 나무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게 키위가 암수가 같이 있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위 나무를 키웠는데 방송국에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냐면 그 키위 나무 한 그루에서 있잖아요. 한 2만 개가 열렸다는 2만 개. 믿을 수 있겠습니까? 2만 개가 열린 거예요. 2만 개가. 그리고 이 집을 다 돌고 있잖아요. 막 옆집까지 간 거예요. 옆집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거 생겁니다. 그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 뭐 어마어마한 이 나무 한 그루에서 그런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이 있잖아요. 뭐 자기만 먹을 수가 없으니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 인생이 2만 개가 아닙니다. 2만 개가 아닙니다. 20만 개, 30만 개. 여러분, 그 지역을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타이쿠싱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침사초이가 막 살아나고, 튠문이 막 살아나고, 윈농이 살아나고, 홍암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집에 이제 버스 타고 혹은 차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홍콩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기쁜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막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우리 안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영혼들이 압니다. 알아요. 우리 여러분 여행 온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모릅니까 여러분? 저번에 가는 데 있잖아요. 나한테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홍콩 사람처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기 저 어디 저 뭐며 페리 스타페리를 타고 가는데 홍콩 사람처럼 탁 하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침사초이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저를 몰랐어요. 뭐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이게 느껴지는 게.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겁니다. 성령 역사하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야 내가 살겠구나.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살겠구나. 저 사람을 붙들어야 내가 살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막 말해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전도는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물론 전도지 가지고 막 할 수 있죠.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 100만 장 뿌리면 한 명.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100만 장 전도지 뿌리면 한 명 돌아옵니다. 한 명. 100만 장 뿌려야 되겠습니까? 안 뿌려야 되겠습니까? 뿌려야죠. 한 명 돌아온다 그러나 뿌려야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붙들어야 된다. 내가 말은 안 통해도 저 사람한테 가야 내가 살 길이 있다. 뭔 걸 알아요. 성령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이게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돛을 올리면 바람을 맞아요. 바람을. 아이고 목사님 뭐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는 배는 너무 아름다운데 배는 너무 럭셔리한 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배인데 돛을 안 올린 겁니다. 돛을 올리셔야 돼요. 제가 우리 황 장로님 뭐 아프시지만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독일 분들이 장로님한테 엄청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있잖아요. 그게 왜 주문했는지 물어보니까 당신이 요트 2대 있다고 해서 내가 주문했다는 거예요. 요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장로님은 요트 있다는 게 아니라 보트가 2대 있다. 보트가 2대 있다. 보트가 2대 있다. 이렇게. 저기 장로님 그 천문에서 보트 타고 거기 낚시하는데 2대가 있더라. 2대. 제가 한 대 타봤거든요. 한 대 타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럭셔리한 그 요트라고 알고 막 주문하기 이 사람은 진짜 부자구나. 내가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요트라고 보트라고 말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그런 어떤 이 하드웨어를 갖고 계셔요. 막 우리 집사님 아침 우리 식사하지만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막 네이티브인 줄 알아요. 네이티브. 광동어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제가 아주 제가 홍콩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돌들이라는 게 돌. 그래서 내가 무슨 돌들이냐 물어보니까 다 석학들이 앉아 있다. 석학들 이게 다 전국 수학 경시 1등한 분도 계셨고 있잖아요. 앉아 있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대학에 다 앉아 계셨어요. 다 계셨어요. 어떤 분은 이름을 들어도 모르는 대학인데도 너무나 유능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뭡니까? 도철 올려야 돼. 도철. 너무나 럭셔리하고 너무나 대단한데 도철 안 올리셔요. 도철 안 올리셔요. 너무 지성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지성이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 오셔서 지성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동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게 막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로 막 능력으로 막 가는 겁니다. 일을 해내는 겁니다. 열매를 막 맺어가는 겁니다. 주변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도철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계속 불고 있어요. 누구에게 오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정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홍콩에 700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져야 될 영혼이 있다면 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접니다.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저를. 물론 옆에 계신 김 집사님도 충만케 해야 되겠지만 저를 좀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밤에 옆에 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나를 좀 충만케 해달라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여 찬송 부를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앞에 것만 끊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리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눈을 감고 성령의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부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정말 신앙의 믿음의 이 돛을 올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아버지,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거,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을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물부터 부어지는 이 일을 정말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정말 내 심령이 변화되기 원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고, 내 안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만, 아버지 우리 지혜로만, 우리 가진 것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믿음의 돛을 올립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바람을 아버지 우리가 맡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주의 신호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심령들 안에 아버지 오순절 역사하셨던 그 성령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 역사가 아버지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맞던 그 성령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으로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여있는 것을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아버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개인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개인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주의 신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정령의 불이 꺼지게 하시고 탐욕의 불이 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의 불이 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기